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설 명절이 있었던 주간이어서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또 2월은 또 짧은 달이기도 하고 또 이미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아파트 화단에도 꽃들이 명령만 내리신다면 꽃을 피우리다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주일 강단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장을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민족의 명절로 우리 모두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인의 불신앙의 계보가 아닌 셋의 믿음의 계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이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사막의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한없이 들어 올리셔서 강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이제 올 한 해 처음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장씩 규칙적으로 50장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생각할 때 창세기의 구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어떤 문제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고 11장까지 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범죄로 말미암아 부수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복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족장들을 등장시키면서 50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지금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는데 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갑니다. 죄는 성장하고 관영해지고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탓을 하죠.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죄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라리 이럴 정도면 이 지면을 썰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파괴적이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에 이를 때까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는 한 가지 주목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죄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어떻게 부수어져 가고 있는가,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를 성경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조직하고 명령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가정의 완성은 창조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의 원리를 철저히 비웃듯이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창세기는 죄의 확장을 가정의 파괴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부서지고 훼손됩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것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둘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멕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정의 원리를 비웃듯이 두 명의 여자를 취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오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멕은 두 명을 아내로 삼았는데 6장에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부터 6장까지 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였다면 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 미움, 도적질, 시기, 또 온갖 불법과 이런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 타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죄가 있었겠지만 그런 죄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의 원리를 비웃듯이 부수어가고 있는 장면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면을 완전히 썰어버리시고 방주에 한 가정을 보존하시고 살려두시는데, 심지어 짐승들도 암수 한 쌍을 이루어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다 없애도 하나님이 하나를 딱 남겨둡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되겠어, 이것만은 내가 보존해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보존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며 완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가정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은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늙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가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감당해 나가십니다. 가정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을 때 사람의 죄가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원하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꿈은 한 남자가 그 부문을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그 가정이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창조는 완성이 되었는데, 범죄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을 비웃듯이
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6장에 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세상의 말세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슬퍼했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 번역은 한탄했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다. 하나님이 다른 죄로 인해서도 슬퍼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가정이라는 제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의 원리가 철저히 부수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멋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대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보다는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과 가치를 도저히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하며 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그 가정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 그 한 가정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은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오늘날 결혼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출산의 의미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95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자녀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자녀를 꼭 놓지 않아도 된다고 왜 우리 지금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젊은이를 나무래를 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될 시기에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너 왜 요즘 결혼 안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정을 이룬다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가장 슬퍼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슬퍼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가정을 정말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가정을 살리고 지키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대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그것이 보편 가치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은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법으로, 국가규범으로 간통은 죄가 아닌 걸로, 기혼 남자나 기혼 여자가 자기들이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국가규범이 이미 선을 그어놔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국법으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국법으로, 심지어 공교육에서 그것을 보편적인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도 얼마나 압박을 느낍니까? 가정의 위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온전히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구절은 결론을 딱 내주는 거예요. 신약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소망과 정답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게 해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예. 여러분, 모르는 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골라가지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오실이라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알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시면 무엇을 회복시킬 거라고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가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그 스펙타클한 출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39번째 책인 말라기 끝에 가서는 가정의 회복을 여망하는 것으로 성경이 크로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서 오직 한 가정을 남겨두시고 보존한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가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남겨두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노아만 방주에 덩그러니 실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노아의 며느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만 보존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보존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습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수산교회 설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대구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곽지로 이전을 했거든요. 도심에 남아있는 몇 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죠. 역사가 50년쯤 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어제 중직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한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 가운데 대구 시내에 아주 큰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 장로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장로님이죠. 근데 이분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적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시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장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장로를 은퇴합니다.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큰 사업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진짜 저의 관심은 수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도 크게 하고 백화점도 크게 하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 마음은 제가 섬기는 이 수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앞자리에 앉아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듣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명절 어간에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와 갈등이 참 많았지만 명절 어간에 아파트 대표와 제가 만나서 이 이웃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이제 여기서 끝내고 서로를 축복해 주자. 도서관을 다 완성했을 때는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또 아파트에서는 몇 가지 조처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처를 구체적으로 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푸른 초장교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푸른 초장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가진 열망입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 온 많은 근속들, 모든 가정들마다 사연도 많고 아픔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온 소원과 열망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푸른 초장교회에 와서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져서 푸른 초장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곳에 대구에 와서 푸른 초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밝아져서 대화가 많아져서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감사한 일도 많이 주셨어.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참 든든히 세워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열망입니다.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실제로도 그런 교회, 가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 가정이 든든한 그런 우리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한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구애하시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구절은 이것을 영화로 시나리오로 해서 영화로 촬영한다 그러면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원문을 좀 직역해서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는 노아입니다. 노아. 한번 더 합시다. 노아는 보았다. 노아는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좀 의역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카메라는 그러면 누구를 비추고 있어야 됩니까? 노아를 비추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본 거니까 노아를 보면 안 되고 카메라는 누구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 노아를 보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바라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막 심판자의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눈. 여러분, 그 명절에 손주들이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잖아요. 꿀이 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시어머니가 손주들 보는 눈은 막 눈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디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주 없습니까? 어디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눈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 눈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할미의 눈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딱 바라보니까 그 할미의 눈은 정말 사랑하는 손주들을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손주가 할머니한테 주섬주섬 이렇게 다가갑니까? 확 가서 안깁니까? 확 가서 안기라고 다 안 가르쳤습니까? 확 가서 안겨야 용돈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확 가서 안기는 거죠. 확 가서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는 그 눈이 노아에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홍수로 죽을 때 노아만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잘난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도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노아가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가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는 아주 심각한 시대라고, 물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예상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은 돌이킬 수 없다. 이번에 일리노이의 시카고라든가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에서 북극보다 더 추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카트만두, 네팔, 거기는 건기거든요. 지금 한참 건기입니다. 눈이 올 때입니다. 아주 건기죠. 네팔은 5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카트만두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2월 달에 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치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영상 40도, 39도, 40도를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다가갈 때 재앙만 관영하고 사람의 심승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극심할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올여름도 기상이변이 이미 예고되고 있죠. 한반도 지역도 굉장한 더위가 지금 이미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가운데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 대단하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 극동아시아의 미래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제약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6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그의 믿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노아의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뭐 춥다든지 덥다든지 방주를 짓는데 돈을 많이 들었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노아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멀리서 이런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를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쨍쨍한 날씨에 무슨 홍수냐, 무슨 물로 세상을 심판하냐,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은 물질이고 어쩌면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배를 건조하는 일에 다 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짐승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런 노아의 행동을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아가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집안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믿는 분이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이해해 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천지를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홀로 외롭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노아가 아무 말 없이 방주를 묵묵히 짓는 것과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 온통 믿지 않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면서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힘이 듭니까? 직장에서 힘이 듭니까? 물론 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직장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의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더 많고 가족과 식사하는 것보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밥 먹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입을 열어 비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계속하여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죠? 노아가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집사의 헌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의인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시편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의인들은 편한 게 아닙니다. 의인들은 또 앞날이 이렇게 하이웨이가 열린 게 아닙니다. 의인들의 가는 길에 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묵묵히 방주를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더 놀라운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부모 세대가 치료해야 될 값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에 여러분 계획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세우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일, 온 가족이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 이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세워나간다면 우리 푸른 초장교회와 또 모든 가정들이 건실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으로 말세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노아처럼 우리가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전부가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